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가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고 또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방향성과도 동일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했던 대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그리고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죠? 저와 여러분, 우리, 즉 그리스도인을 교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로 바꾸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볼 때 한 번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출입증을 목에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길가에 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자같이 생긴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표시, 이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질문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것, 11조 잘하는 것, 또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기준들도 틀린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전혀 다른,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차원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세상에 또 사이버 공간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자기 혼자서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을 이용하여 내가 살고자 합니다.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만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전처럼 함께 하지 못하시기에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사랑의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3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로 번역된 이 단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질적으로 새롭다든지 또 전혀 써보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옛것이거나 오래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서 써보지 않은 계명,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결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오늘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조금 더 승화된 개념에서 새로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롭다는 개념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든 것으로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모두 사랑하라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순종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심히 근심함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영생의 길을 알기를 갈망했다면 담대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의 계명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몸까지 버리면서 남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행하신 그 하늘의 미랄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위주의 사랑에 물들어 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제시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만큼 불쌍한 이웃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남는 돈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 수는 있었겠지만 정작 그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그리고 생명까지 희생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또 자기의 의를 위하여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는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꼭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많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오늘도 예배 오시기 전에 많이 듣고 오셨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말이 때로는 굉장히 잔소리처럼 너무나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부모님의 말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위주의 사랑의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사랑으로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의 생활에서 남을 위한 생활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내 중심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면, 내 속의 중심에 내 고집과 습관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서로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쳐 찾아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의 기준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그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이웃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때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낮아지는 모범을 보이신 후에 주어진 예수님의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손수발을 씻겨주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려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사랑의 계명은 세상에서 기쁠 때 이를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신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으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을 가시하는 자들을 큰 자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손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위치에서 죄인들을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랑은 세리들도 한다. 그 당시에 제일 손가락질 받고 제일 죄 많이 짓던 세리들도 그런 사랑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새 계명, 즉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우리의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가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랑과 결단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결단이 필요한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기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할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왼뺨과 오른뺨을 동시에 때리고 싶고, 나를 한 대 친 자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쫓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맞은 것보다도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 계명을 참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이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고 사랑의 주님이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낭만적으로만 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려면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손해보는 것이 없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선물 하나 또 무엇 하나 준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만화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그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임원단이 저한테 찾아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 자리에서 2017년도 마하나임 공동체에 바라는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말씀을 딱 뽑았는데 금방 제가 읽었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였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그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하나임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매일의 삶 가운데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자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자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고 용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들 말이나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날마다 증명하는 공동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